사도행전 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필립 얀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조리와 또 문제점을 보고는 크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금 교회에 돌아와 교회를 사랑하게 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교회를 떠나면서 했던 생각이 이거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교회가 은혜를 말하면서 율법으로 살고 사랑을 말하면서 미움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위선과 또 정죄만 가득한 교회는 자신의 신앙을 또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라고 이 책에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낳기보다는 한때 필립 얀시가 그랬던 것처럼 이 교회 회의론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주기보다는 이 세상의 민폐와 그리고 또 비난거리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작금의 한국 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이야기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면 도대체 한국교회는 무엇을 상실했기에 종교개혁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기에 종교개혁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찾으려면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진 사도행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안에서 초대교회의 본질을 발견하려는 노력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교회의 시작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승천을 한번 주목해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기 위해서는 도화선에 불이 붙어야 하듯이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듯이 어쩌면 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오순절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기폭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승천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상실한 것과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첫 번째 메시지는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절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구름에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제 아쉽게도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부재가 느껴지고 예수님의 부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재는 또 다른 형태의 임재를 불러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임재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과 함께하지는 않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은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편재를 임재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듭니다. 편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공간과 모든 장소에 그것을 제한되어져 있는 장소와 공간을 초월해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편재가 하나님의 실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러니까 실제하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임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편재와 임재를 조금 쉽게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6월 우리나라의 협의통화 M1의 양이 1375조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협의통화가 뭐냐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그리고 은행에 맡겨둔 예금의 합계, 그러니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돈 그리고 우리 수중에 있는 돈, 이것들을 다 합친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1375조 6천억 원이라는 겁니다. 이 많은 돈이 다 내 겁니까? 아닙니다. 이 가운데에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내가 소유한 돈만 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중에 있는 1375조 6천억 원은 돈의 편재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 내 주머니에 있고 내 저금 통장에 있는 돈은 돈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1375조 6천억 원이라는 돈의 편재를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1,000만 호가 넘는데 그게 다 내 아파트입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가 넘는데 그게 다 내 자동차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편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임재만이 내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9절에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면 예수님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여전히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편재하십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의 부재를 인정하며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이죠. 작금의 이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이 편재만으로 어쩌면 만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그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면 어디서든 어떻게든 예배하면 다 그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그냥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저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구름 속에 가려진 예수님의 편재에 만족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부재를 만족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우리의 고민이 됩니다. 그런 교회는 우리의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대양교회는 예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번째 메시지는 교회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한 가지 재미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거기 있더라는 것이죠. 천사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천사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고 시키지 않았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보다 천사가 더 믿을 만하고 더 능력도 많고 또 맡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서 맡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천사의 모습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만 봐도 천사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알려주죠. 예수님이 나시던 그 밤에는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구주의 나심을 전해줍니다. 또 천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뒤에 예수님에게 와서 수종을 들어주고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수종을 들어줍니다.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도 천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충성된 천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지 않고 연약하고 또 무식하고 또 예수를 부인하며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제자들을 그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천사는 죄 용서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사 가운데에는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 심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천사, 여기가 한 명 있고, 그리고 죄를 지어서 이미 심판받은 천사, 마귀, 사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비록 죄를 지었으나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천사를 마주하고 있는 제자들은 바로 그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약속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 제자들보다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약속을 더 잘 아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나는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도망갔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무엇보다 자신이 받은 이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빈 무덤의 부활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선포하고 말씀 증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즐거움을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행복을 약속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또 약한 모습 받아주고 자존감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고 부유하고 능력 있고 인기가 있는지 뽐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실패하면 교회도 실패한 것입니다. 훌륭한 사역자, 헌신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 아름다운 음악, 잘 갖추어진 교회 시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의 한낱 보조장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작금의 한국교회는 이런 부차적인 것에 온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우리의 고민이 되고 우리의 염려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의 변천사를 보면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에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요, 2장 41절에는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교회의 교인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3,000명이 늘었다, 5,000명이 늘었다, 그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쯤 가면 13장 49절쯤에 가면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말씀이 얼마나 전파되고 있는지를 중요시 여깁니다. 교회가 그 사이즈를 늘리는 것, 거기에 집중하다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교회의 중심을 잡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대한교회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세 번째 메시지는 교회는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면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이 거창한데 짧게 요약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쓰신 재림의 증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재림의 때에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저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역할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선포하는데 그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목사님의 해석을 차용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1절을 다시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천사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너희는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니?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것 아닙니까? 누가는 그리고 누가복음도 썼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 누가복음에는 교회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에 3번 나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이 누가복음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이 사도행전에는 무려 20번이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라면 사도행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곰곰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교회는 자기가 받은 이 구원, 이 복된 구원을 나만 누릴 수 없어서 다른 누군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구원받고 싶은 마음에 나아가서 전도하고요. 우리 민족만, 우리 이 나라만 이 복음을 들을 수 없어서 저 멀리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선교하고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선교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서 더 먼 지역으로 나아가면 다시 말해 이 땅끝까지 교회가 확산되어져 나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믿는 자의 수를 교회의 성공의 잣대로 여겼습니다. 아까 교회의 초창기에도 그러했다 그랬잖아요. 선교하면서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선교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는가 거기에 사람들이 환호하다가 나중에는요 19장 20절에 가면 이렇게 교회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력, 영향력을 교회의 성공의 잣대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한국교회 전도와 선교, 구제와 긍휼사역, 치유와 회복사역 얼마나 많은 영향을 쏟아붓고 있는지 모릅니다.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지만 그 세력과 영향력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국민일보에 난 기사에 의하면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18.1%입니다. 18.1%. 이게 직접적인 비교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이게 얼마나 처참한 수치인가를 알기 위해서 억지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한 33%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의 이 지지도는 대통령 지지율의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 교회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우리의 근심이자 고민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많은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과 시도가 속히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한국교회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밑바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힘써왔던 전도와 선교, 구제와 긍휼사역, 그리고 치유와 회복사역, 이런 것들을 포기하거나 접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우리 대한교회는 다시 오신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수지가 마르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딱딱한 안반층을 뚫고 지하수가 터져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한국교회는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과 염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더 깊은 은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교회는 예수님의 편재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는데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 너무나도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근심이 있고 또 고민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문제인지는 이제 많이 밝혀졌으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땅 가운데 편지하신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함께 일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사모하고 소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임재를 사모할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만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때까지 너무나도 이 교회 안에서 부차적인 것들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당은 어때야 하고 예배당은 어때야 하며, 하나님 아버지 외관은 어때야 하며, 여러가지 시선은 어때야 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성도는 어떻게 하며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도 부차적인 것들에 우리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성령님만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는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역이,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의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선교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넘어진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어내는 사역들에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잘 예비하였다, 준비하였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모양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병중에 있는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육신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하여 여기 하나님의 집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오랜 병치레를 수발하느라 지쳐있는 그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평안과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 환우들과 또 여러 모양의 고난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환우들 가운데 축복하면서 그들의 병 낫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오랜 지병 가운데 오늘도 침대에 누워있는 환우들, 하나님 그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한숨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눈물을 바라보시고는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병중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합심하여 함께 병 낫기를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환우들 그 병중에서 힘차게 일어나 회복하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돌아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우들을 치유하며 옆에서 돌보는 모든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가족들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셔서 위로받고 또 격려받아서 다시 힘을 얻어서 연약한 가족들을 돌보는 데 다시금 힘쓰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공급과 채우심을 가지고 능히 이 모든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늘도 가슴을 속이며 가슴을 치며 한숨 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사랑의 줄로 매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셔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그날이 속히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 못할 어려움과 말 못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끙끙대며 씨름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한숨 들으시고 그 눈물 보시고 그 깊은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모든 문제가 주 앞에서 해결되었다고 기뻐 뛰는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잠시 우리의 근심이 되고 고민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가 가득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 태양교회의 성도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 대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